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있는데 정말 착해요 그러는 거예요. 앞뒤도 없이. 그래서 뭐 어떻게 했길래 그래 착해? 그랬더니 저보고 이쁘대요. 이 아이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안 착한 사람이다 기준이 명확해요. 자기에게 이쁘다 그러면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 안 하면 안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결정할 때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결정할 때 이것이 내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로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돈이 되느냐 돈이 안 되느냐로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내가 박수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기준을 삼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기준을 삼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원칙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 그 결정에 따라 그 판단에 따라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하고 이것이 아무리 나를 보고 예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곳에 그 결정에 우리는 동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느냐,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쉽게 정리한 것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더 쉽게 정리한 것을 소교리문답, 예전에는 소요리문답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요리문답 제1번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그렇게 제일 첫 번째 그 얘기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판단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합니다. 어떤 길을 갑니다.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세세토록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또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느냐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변하지 못하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고민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헌신합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는 무조건 고통과 아픔과 슬픔만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는 고통스럽게 살아도 돼, 너는 아픔 가운데 살아도 돼, 너는 정말 눈물로 살아도 돼, 네가 하나님 영광의 판단이었다면 넌 그렇게 살아도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고 계시는가라는 중요한 문제 앞에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흔히 경건한 신앙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스스로 빠지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앙을 가졌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자꾸 괴롭히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웃은 일이 있어도 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분들은요 설교 시간에 웃지도 않아요. 혹시 불경할까 봐 막 인상 쓰고 있는 게 마치 경건하게 보여요. 기도하면 맨날 막 써요. 그게 마치 경건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아픔 속에 찌들어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물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신앙을 바로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니라. 그거는 맞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세상이 미워하면 우리는 다 괴롭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는 다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면 우리는 다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요 믿음의 길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이 미워한다고 했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움과 슬픔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많지 않는데 이 사람은 밉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그 백성들을 굶기면서까지 무기를 만들고, 자기는 못 먹어서 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심하잖아요. 140kg는. 그렇게 하면서 핵무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오물풍선을 만듭니까?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그거 타이머까지 달아가지고. 그 김정은이는 남한을 너무 싫어합니다. 대한민국을 너무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싫어합니다. 자, 싫어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고통스럽나요?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그 사람이 싫어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괴롭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결정이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알바 구하러 가면 꼭 주일날 일하라고 그럽니다. 교회 가야 된다 그래도 안 봐줍니다. 불편합니다. 좋은 짭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괴로울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복한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늘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인상 써야 되고, 믿음이 좋으면 경건과 짜증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행복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미워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게 다 쉬운가?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속에서 즐거움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지금 이 전도서는 전도자 솔로몬이 쓴 기록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솔로몬이 인생을 두루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다 다른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똑같은 인생, 비슷한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고 우리 교회 젊은이들도 있지만 비슷하게 사는 젊은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어른들도 비슷하게 사신 분 아무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모든 인생이 다 다르게 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모두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일평생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땀 흘려 일하는 것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면서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땀 흘리지도 않고 먹고 사는 사람을 우리말로 뭐라 그럽니까? 한문으로 불한당이라고 그래요. 불한당. 땀 흘리지 아니하고 먹는 거 불한당. 그 좋은 얘기가 아니죠. 모든 인생은 다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일하고 다 똑같이 이민생활하면서 힘들고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그 어려운 힘들 속에서 그 생업을 위해서 살아가고 평생에 땀 흘려 살아가는 중에서도 그 가운데 낙을 찾았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은 수고하는 중에도 낙을 바라보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똑같이 수고하는 중에서도 괴로워하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서도 보면 꼭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해도요, 콧노래 하면서 흥얼흥얼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옆에서 입이 막 그냥 이만큼 튀어나왔고, 막 저는 입의 그 신축성이 그만큼 좋은지 잘 몰라요. 한 번씩 보면 신축성이 쭉 넘어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콧노래 하는 사람과 입이 나와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대할 때에,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거기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없습니다. 자, 학생들 아침에 학교 갑니다. 학교 갈 때요, 뭐 쉽지는 않지만 오늘 학교 즐겁게 뛰어가는 학생은 성적이 달라집니다. 직장을 갈 때 그래도 웃으면서 직장을 빨리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는 사람은 진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분들 집에서 청소할 때, 예? 기쁘게 막 청소하면요, 받는 사랑이 달라집니다. 부엌에서 어머니들 요리할 때도요, 막 콧노래하면서 요리하면요, 본인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다 건강해요. 근데 어머니들 보면서 아이고, 일시기도 많은데 이런 삼시세끼를 먹고, 발음이 또 그래 세다가 또 그래. 그러면요, 본인도 불행하고 먹는 사람도 불행하고 다 불편해요. 어차피 똑같은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행복한 결정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긍정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힘든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어려운 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그곳에서 기쁨을 찾도록 노력해야 되는가? 그 근거를 18절 전반부에 먼저 딱 기록하고 나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들을 누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기쁨으로 감사함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 자기 일을 만족하고 자기 전공을 만족해하고 자기 삶을 만족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은 옆에서 나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지 않고,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낙을 보지 못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고 중에 살아가는 것은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 힘들고 때로는 더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습니다. 다 똑같은 상황으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믿으면 그 수고와 때로는 힘에 넘치도록 만나는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어느 상황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해 아래서 다 수고하고 살아가자면 그 가운데 기쁨을 찾아 누리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아침에도, 토요일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시대는 불행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비교해서 불행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요, 다들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지 못해서 무슨 난리가 난 시대예요. 그래서 SNS 보면요, 뭐가 식당을 가서 밥을 먹으면 그냥 밥을 먹으면 되지.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죠? 손주들이랑 같이 식당 가고 맛있는 거 먹으면 할머니 잠깐, 할아버지 잠깐, 그 다음 뭐예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얘가 기도하고 밥 먹는 거 싶었더니 기도 안 하면 카메라 끄래 잠깐만 사진 찍고 그거 올리도록 할아버지 할머니 밥도 못 드세요. 어디 놀러 가면요, 같이 놀면서 같이 석양을 바라봐야 되는데 말은 안 하고 석양 사진 찍는다고 시간 다 보내요. 뭐 하려고? 내가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행복해집니까?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은 계속해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 행복에 경쟁을 한다고 모두가 비교 불행 속에 빠져 있는 거, 이 시대의 특별히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불행한 거예요. 왜? SNS 보니까 쟤는 뭐 이런 SNS 저런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가방 들고 있고 더 좋은 데 여행 갔고 더 좋은 거 하고 더 좋은 거.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비교하면요, 비교해서 행복한 사람은 죽는 날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교해서 행복한 사람은 죽는 날까지 한 사람도 볼 수도 없고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수고함 가운데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행복하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일들,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만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 주시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제목을 찾아내는 참된 영적 능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또 살 수 있습니까? 그 행복한 조건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내게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행복한 조건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English 꿰어야 보배다. 구슬이, 옛날 구슬은 귀해요. 근데 이걸 아무리 넓혀놔도 아무 소용없지만 꿰어야 이게 목걸이가 되든 뭐 팔찌가 되든 보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받은 복은 한없이 많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은요 수없이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냥 펼쳐져 있는 구슬하고 아무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몇 밀년짜리 집을 살고 은행 어카운트에 뭐 몇 밀년이 캐시로 쌓여있다 할지라도 평생에 그거 한번 누리지 못하고 더 못 모아서 애가 타고 더 지키지 못해서 애가 타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도 못 보내고 자식들 있는데도 인색하고 사람들에게 수전노 소리 듣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절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더 벌기 위해서, 더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피곤해서 교회를 못 나오고 예배를 못 드려요. 그 사람은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고 교회 봉사할 시간이 없어서 평생에 봉사 한번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산다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맨날 그 얘기 어디 쭉 차터 가면 저 보이지? 저기서부터 저까지 전부 다 내 땅이라고. 근데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 말이 없네. 그건 자기가 내 땅이라고 그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서부터 저까지 다 내 땅인데도 그거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이 거지예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몇 년 사이 번 분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들으면서 제가 소름 끼친 적이 있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행복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 앞에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에 얘기합니다. 언제요? 다음이 언제입니까? 다음이 언제입니까? 다음에 언제입니까? 저희 집 아이도 아빠 다음에 아직도 그 다음이 안 왔어요. 제가 맨날 다음에. 성도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누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오늘 행복을 선택하고 바로 오늘을 감사를 선택하고 바로 오늘 주어지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그 다음 뭐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다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오늘 내게 주신 것을 능히 누리게 하시는 것 가운데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리스도의 행복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복은 항상 기뻐함 속에 행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언제 죽을까? 내가 어떻게 될까? 그거 막 덜덜덜 떨면서 삽니다. 평생에 덜덜덜 떨어요. 병 중에 정말 약도 없는 병이 건강염려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뭐 맨날 걱정하네. 맨날 덜덜덜.
기뻐한다는 것은 걱정이 없을 때 나타나는 감정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 중에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기뻐하시는 분명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운데도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 하라고요?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가 사라진다, 없어진다, 야 그거 별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당하는 고통 저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안다 그래도요, 나의 그 피눈물 나는 가슴 이해 못합니다. 심지어 나와 함께 사는 내 가족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당하는 고통이 별거 아니야, 네가 당하는 눈물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당하는 그 아픔이 나는 별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맡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그러는 거예요. 맡기라. 왜? 맡기고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하십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돌봐주겠다, 내가 케어해 주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하는 지금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말 못하는 고통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다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수많은 경우에 실패하고 또 노력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맡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맡겨드릴 수만 있다면, 이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맡겨드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여행을 가거나 아이들하고 뭐 장보러 마트를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마트를 가면요, 막 아주 가슴 쫙 피고 막 승승 막 개성장군처럼 뛰어 들어가요. 그러면서 제가 뒤에서 보면서 얘기를 해요. 쟤들 보면 지갑 안 가져왔는데. 아니 들어가면 다 갖고 싶대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근데 원래 저것도 갖고 싶고 원래 저것도 생각했고 원래 저것도 내가 마음에 뒀다고. 무슨 놈은 그 마음에 뭐 마트가 하나 다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계산은 아빠에게 맡겨드린 거예요. 한 번씩 보면서 제가 막 해갖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뭐 보면 이미 막 들어왔고, 저보고 어디서 만나냐면 계산대 입구에서 만나죠. 왠 중간에서 만나면 내가 자꾸 못하게 하니까. 계산대 입구가 이만큼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조금 전에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겸손해집니다. 아빠. 이걸 우리가 왜 못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취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만남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바구니 들고요, 어떤 사람은 바구니고 어떤 경우는 카트겠죠. 맡겨드리자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들, 손주들 그림 처음 그릴 때 그림책 보셔서 이게 그림 그리는 책 특징이 뭐예요? 큰 종이에 아웃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공주님, 뭐 남자들은 뭐 자동차, 로봇 막 그려져 있죠. 근데요, 아이들 그림책 다 똑같대. 근데 똑같은 그림책을 얘에게도 주고 얘에게도 주는데, 그 아웃라인 속에 이제 아이들 그림을 이제 색을 채워넣어요. 그런데요, 어떤 아이는요, 그 안에 선에 딱 맞게 예쁘게 칠해요. 공주님 왕관도 반짝반짝, 얼굴도 뭐 핑크, 옷도 막 샬랄라 막 예쁘게 막 칠하는데, 저처럼 그림에 재능 없는 사람들은요, 선은 있으되 선을 넘나들고 분명히 아웃라인은 공주인데 다 칠하고 보면 얘가 괴물이야.
이게 막 칠하는 거 제대로 안 칠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책이지만 그 안에 어떻게 칠하는지는 그 아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똑같은 인생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아웃라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살도록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우리가 어떤 색을 칠하며 어떻게 그림을 그리며 어떻게 그 속을 채워 넣느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큰 아웃라인을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서 네가 결정해라, 너희들이 결정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인생, 이 생명,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칠하며 어떻게 채워넣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그 안에 어떻게 칠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아웃라인이지만 정말 예쁜 공주님이 나올 수 있고 정체를 모르는 이상한 괴물이 하나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높아지고 더 깊은 곳에서 내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지만 그 가운데 기쁨의 낙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작을지라도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행복이라는 것. 성경에는 우리를 행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건 앞도 없고 뒤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앞도 뒤도 없어요. 뭐뭐 때문에 행복해라, 뭐뭐 때문에 기뻐하라 없어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우리 교회에 항상 웃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한번 물어봤어요. 너 좋은 일 있니? 그랬어요. 너 좋은 일 있니? 그랬더니 얘가 아니요, 저는 웃상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들었어요. 웃상이 뭐야? 그랬더니 저는 웃는 상이에요. 걔는 맨날 웃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무슨 행복한 일에서 늘 웃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본인도 웃지만 그 학생을 생각만 해도 저도 기뻐요. 생각만 해도 늘 웃는 얼굴, 기뻐하는 얼굴, 그게 떠올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기뻐하는 거 보면서 부모님이 막 화가 납니까? 이거 봐라, 내가 키워놨더니 지 혼자 기뻐하네. 그런 거 보셨어요? 이유가 없어도 되고 그냥 기뻐하면 부모님 기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기쁘게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신 거예요. 행복은 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빈도에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강하게 행복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자주 행복하느냐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어떤 스틸 사진처럼 딱 한 장면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동영상처럼 행복이 우리 삶에 쭉 이어질 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큰 그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안에 우리가 어떤 색으로 칠할지, 어떻게 칠할지, 어떻게 채워넣을지를 우리에게 맡기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채워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행복하게 기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대로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며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생활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만남이 항상 행복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친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힘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웃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눈물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수고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행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제목으로 함께 한 소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여 저희들이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선택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눈물과 슬픔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 가운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교회에서 만나며 믿음 안에 만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기쁨을 전하며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여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저희들이 기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심어주시며 온전히 덮어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며 강하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해서 세상의 작은 바람에도 때로는 너무 힘들어 쓰러질 때가 있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서 휘청거릴 때도 있음을 주님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이 저희들을 미워하고 세상이 어렵게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행의 늪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저희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기쁨을 선택하며 행복을 선택하며 주님을 선택하며 그 모든 일을 웃으며 떨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행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행복을 저희들 교회와 이 땅에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며 주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눈물과 근심과 모든 걱정들 주님 다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